이사야 4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45장의 말씀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4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번성하여서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주 우매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상은 무익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허락하신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죠.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서 열방을 굴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군인들은 허리띠에 무기를 찾는데 주로 칼을 찾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겠다는 말은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 왕들이 고레스 앞에 무장 해제를 하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이죠. 고대 전쟁에서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려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열어놓고 함락시키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를 세우고 그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과 같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도 하십니다. 더 좁혀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주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도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잘 돌볼 때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잘 돌볼 때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더 잘 섬기는 삶,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권으로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디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스레메에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얻은 재물과 이익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밑으로 와서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복음 시대에 이들 나라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점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 교회가 일어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온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것들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이들보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은 것이며 또 그 일에 감사함으로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